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2월 23일 금요일 오후 시간이네요. 이 시간 잠시 여러분과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예상했던 대로 우리가 이 시대를 풍미하던 전도자 빌리 그레엄 그 목사가 타계한으로 많은 사람들의 그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서도 소위 대형 교회를 했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면 그 평가가 엇갈리게 되죠. 이 시간 잠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생명책에 기록된 것과 그리고 이 땅에 남아서 짐승표를 바르면서 주님과 영원히 격리될 이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 시간 잠시만 우리 15분 안에 우리 화면을 보고 묵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2018년 우리가 이 2월달에 지금 살아가지만 예루살렘이 지금 그 이스라엘의 수도로 이렇게 인식하면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가까워지는 것도 결국은 모두가 우리는 주님을 만나러 가고 이 땅은 적그리스도를 세우면서 온 세계가 원월드 오더라는 또 종교가 단일화되고 정치와 경제가 단일화되고 그 다음에 모든 돈이 단일화돼서 결국 그 돈이 사람이 몸속으로 들어가는 그 짐승표의 시대가 동시에 열려지는 그러한 모든 움직임으로 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제3성전이 이스라엘에게 지어지는 것도 결국은 그곳에 하나님 예수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만 들어가서 마지막 성전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만 측량받고 나머지는 모두가 666표로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은 제3성전이 지어지는 것도 결국은 적그리스도 역사요, 세계 단일화 정부의 역사요, 사탄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하나님은 이 모든 시간을 교회를 부르실 시간으로 조정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 와중에서 처음에 그 예수님을 믿은 처음 사랑으로 잘 출발해서 에베소 교회 같이 그러나 나중에 그 삶의 끝에 촛대기회로 옮긴 사람과 예배당과 종교와 그리고 집단과 종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해서 결국 율법으로 마치고 오늘 우리는 빌리 그레엄 목사가 타계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다서에도 모세의 시체를 놓고 천사장 미가엘과 사탄 루시퍼 사단이 서로 싸우고 다투는 모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모든 것을 말없는 그 사람을 누여놓고 온갖 것으로 사람들이 또 속이고 속고 이런 것에 이제 싸움이 붙는 것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출발은 좋았지만 우리는 성경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건 커지면 안 됩니다. 예배당도 커지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텔레비전에 나가서 막 사람들에게 막 몇만 몇정 2억 몇 명을 해가지고 전도했다는 것조차도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출발은 좋았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우리나라에도 교회가 처음에 작아서 시작하지만 나중에 커지면 모두가 그죠? 다른 종교에도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이 있고 종교는 다 하나다 이런 말을 하면서 멀어져 간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예배당이 커지고 그러면 결국 이 세상이 커진다는 것은 슬픈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바벨탑을 통해서 바벨탑을 쌓지만 하나님께서 흩었고 마지막 때에 노아 용서 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큰 성 바벨론으로 세상은 무너지게 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바벨론의 역사, 이 모든 것들은 적그리스도 역사로 세상 모두가 하나 되고 커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빌리 그레엄 목사의 어떤 그 문제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결국은 천주교와 또 모든 이런 곳에 연관이 되어 있고 전도를 하러 가서 결국은 그들에게 쓰임 받았다면 그것은 슬픈 현실이 아닐 수 없고요. 결국 우리가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똑같은 말로서 한 사람이 두세 명으로 이렇게 사역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그 설교와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100만 이상 몇 천만 모인 또 그렇게 살아가면서 똑같은 말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은 특별히 능력이 있어서 그럴까요? 그것은 오히려 거대한 그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러한 시스템에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 결국 사단마귀의 덫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의 말라기 3장 16절에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 앞에는 특별히 기념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The Book of Remembrance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생명책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잘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휴거되고 주님을 만나는 것은 휴거를 많이 알고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을 많이 알고 우리가 짐승표를 받지 말라고 막 하고 우리가 무슨 보혈 기도를 많이 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한국에 와서 한국식으로 전도하거나 한국식으로 선교하고 목회하면 그것은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아닌 거죠.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미국에서 미국식으로 선교하고 그런 언뜻 보면 맞는 말 같아서 결국은 성경식으로 전도하고 성경식으로 말해야 되고, 한국에 와서도 똑같이 성경대로 말해야 되고 성경식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한국에 왔으니까 한국식으로 전도하고 한국식으로 전도지를 만들고 한국식으로 기도문을 만들기라니까 결국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에 대한 성숙한 믿음은 저는 그렇게 성숙한 믿음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미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왜 내 성령이 계신 나를 왜 짐승의 전으로 만들어서 온갖 짐승을 쫓아내려고 우리가 난리를 쳐야 됩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앞에 계신데 내가 어떻게 악한 영들이 그죠? 짐승이 막 내 몸에 들어와서 왔다 갔다 합니까? 여러분 묵상하시고 정말로 그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한국에 왔다고 성경이 한국식으로 바뀌고 한국에 왔다고 성경을 한국식으로 전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경대로 미국 가든 온 세상 똑같이 성경은 거기 가서 성경 그대로 성경이 말하게 만들어야지요. 변하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이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자,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을 피차에 말하는 것을 잘 해서 하나님께서는 상급으로 이렇게 기념책에 기록한다는 내용이 있죠.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 말라기 3장 16절 저는 여러분들이 666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아시지만 하나님의 그 몇 장 몇 절에 대해서는 이 조합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한두 개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 여러분 이렇게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똑같이 3장 16절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역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서로 피차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을 함으로써 말라기 3장 16절 똑같은 3장 16절에 주님의 상급을 받는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이 아시지만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말이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휴거할 수 있고 주님을 만나러 가는 사람들은 오늘날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주님을 만나러 가는 이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을 만나는 최고의 그 복된 여러분 반열에 들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5장 24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한번 제가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여러분 가보겠습니다. 맨날 666만 가지고 그런 걸 전해서는 여러분 구원으로 여러분들이 그것으로 상급받으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전하시길 바라요. 성경 자체를 전하셔야지 한 사람이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에녹이 떠난 창세기 5장 24절과 요한복음 5장 24절도 똑같이 여러분 놀라워 일치하죠. 어떻게 일치합니까? 영적으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어떻게 옮겼느니라 하고 있잖아요. 이미는 제가 한 겁니다.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죠?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을 만나는 휴가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 창세기 5장 24절에 똑같이 5장 24절에 에녹이 옮겼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 더 소개해줘. 제가 지난 시간에 제가 교회에서 말씀 증거한 건데요. 이사야를 제가 지금 나가고 오늘 저녁에 제가 금요 이사야서를 나가겠지만 여러분 이사야서 7장 14절에는 여러분 이렇게 7장 14절에 임마누엘이라고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줄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했죠. 이사야 7장 14절. 여러분 애우기 어려운 분들은 이렇게라도 애워서 성경 자체에 여러분 올인하기 바랍니다. 성경 자체를 혼미하게 빠지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여러분 세상적인 지식 아무리 말아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떠나서 여러분 무슨 교훈을 받고 그런 설교를 듣고 그렇게 훈련받았다는 사람은 여러분 여기에 끼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길 바라요. 응?
요한계시록 7장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혼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겼네. 그죠? 이사야 7장 14절, 요한계시록 7장 14절 같은 걸 외우시란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의 생명이라. 같은 7장 14절에 예수님이 처녀 탄생에 나왔고 이미 그분은 탄생해서 어린 양의 피로 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나가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의 2장에 보면 특별히 3장이죠. 4대 교회의 그죠?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있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으냐. 그러니까 우리가 효과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예수님의 생명책에 여러분 있는 사람입니다. 놀랍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세도 출애굽기 32장 32절 애우기도 좋죠. 여러분 애우세요.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이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러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모세는 자기 백성들을 사랑했어요. 오늘 목회자들이 정말 이렇게 예수님이 마음으로 여러분 성도들을 사랑합니까?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했습니까? 빨리 불이 내려서 저것들 불 속에 태워주시고 지옥불에 가서 뛰게 해주십시오. 불못하죠. 그건 여러분 이 마지막 때 기름 준비하고 휴거받을 그러한 성도들의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에요. 요나의 심정을 갖고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한 영혼이 예수 믿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 모세의 심정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0절에도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했어요. 예, 세상에서 표적 나타나고 뭐 많은 물질을 받았고 이런 거 여러분 자랑할 게 아니에요. 과연 내가 예수님을 알고 거듭났느냐. 그 예수님의 그 생명책이 기록된 자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말이죠. 이제 앞으로 666 시대가 오는데요. 요한계시록 13장에도 보면 말이죠. 창세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는 다 짐승에게 경배하게 돼요. 다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기 때문에 뭐 666표를 받지 말라고 해서 그런 전도지를 뿌린다고 해서 사람들이 안 받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게 전도를 하시라는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의 무슨 피의 기도를 많이 한다고 내가 뭐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피를 알고 성령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야지 주문처럼 외우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한국에 왔다고 한국식으로 믿고 한국식으로 전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식으로 전도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믿고 이단이라고 소리를 듣는 거예요. 제대로 말을 해도. 요한계시록 여러분 17장에 가도 말이죠. 보세요. 여기에도 보면은 분명히 내가 본 바 짐승은 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다가 시방이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여기리라. 결국은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고 이 666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지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사랑하고 말씀을 하나 더 실천하는 게 중요하지. 내가 무슨 전도지를 뿌리고 내가 무슨 주문해듯이 기도하는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성숙한 여러분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여러분에게 제가 이 칼 샌더스가 뭐 진짜냐 아니냐 말이 많지만 이건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장차 이런 시대가 반드시 옵니다. 지금 이렇게 왔어요. 짐승에게 먼저 이것을 이제 여러분 이제 테스트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것이 사람 몸에 들어와요. 자, 사도 요한이 반모섬 말씀 예수님께 계시받았던 계시록 13장이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지금 세상의 모든 역사가 적그리스도를 나오게 하고 교회는 떠나는 준비 지금 모든 게 시스템이 되어가고 있어요. 경제적인 것은 이 모든 것은 카드나 무슨 모든 정맥 인증이나 이 모든 시스템이 지금 결국은 사람 몸에 666을 심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짐승의 테스트하고 이미 사람도 저렇게 다 되어 있는데 여러분 모든 공영방송에 다 이렇게 됐고 여러분 자 이런 모든 것들 이번에 제가 한국에 오니까 조그만 원룸에 들어가도 여러분 다 보면 카드로 찍찍 긋고 들어갑니다. 자, 이 모든 것은 사람 몸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앞으로 비트코인과 그 다음에 이런 마이크로칩 여기 있죠? 비트코인과 이렇게 마이크로칩이 결국은 마지막 그 안전성이 저게 돼서 결국 이것이 적그리스도가 사용해 사람을 통제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거할 곳이 없어요. 출발해야죠. 이런 세상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래서 교회는 떠나는 거예요. 땅에 남으면 이걸 안 받고 죽어야 됩니다. 가능합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예. 시간이 지금 다 됐는데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보지만 분명히 이 시대가 눈앞에 왔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위해서 세상 종교가 하나 되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떠나게 될 것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물과 성령으로 여러분 거듭나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